이 지식이라는 건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걸 이렇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부인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이란 말을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어디 만화책에서나 나오는 마치 허구 같은 이미지가 돼버린 시절 속에서, 그러나 이 귀신을 부인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과학적 세계관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의 병이 들었다고만 해서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사람들이 할 때, 옛날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 귀신에 쏘여서 그래, 저건 귀신의 장난이야 라고 말했다면, 지금은 그 귀신과 악한 영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라는 질문만 하고는 그것을 억지로 심리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일종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상학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악한 것들을 품는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시려고 했던 그 치유의 큰 두 개의 역할, 하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는 단어는 없어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많이 말씀하고 있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피를 먹게도 해줬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 대신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 속의 가장 핵심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회당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거기 갑자기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저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귀신 들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순한 요조 숙녀 같으신 분이에요. 수줍음도 많고 조용하고 또 남편은 한의사니까 좀 집안도 넉넉하고 뭐 늘 평소 때 보면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사님만 오면은 다 긴장을 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럼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해서 그분의 그 병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꾸짖기를 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그의 안에 귀신이 나가고 그가 평안해졌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뭘까?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지금의 모습만 관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만 봐요.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지금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에 빠져가지고 또 기가 팍 죽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자신, 과거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지금을 보는 거야. 그래,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별일 없었어. 그럼 내가 여기서 또 겁먹을 필요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좋은 일이지만 옛날에도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 경험한 적이 있어. 내가 이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과거가 없고 미래도 없어요. 현재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이 일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과거의 모습,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사람들의 모습, 성장해서 청년기 때 봤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 나이가 벌써 이제는 뭐 50대를 넘어서 60대로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환경만 좋아지면 사람들은 편안해지겠구나. 환경만 좋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겠구나. 근데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오히려 나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옛날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피폐해졌어요. 옛날에는 싸울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금방 풀고 웬만한 일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참고 서로 배려했어요. 요즘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발끈하고 그냥 막 난리를 쳐요. 옛날 같으면 그냥 서로 이거 참자,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 못 넘어가는 시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환경보다 마음이 더 큰 문제이겠구나. 환경이 나아졌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고독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엔 불신이 가득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엔 절망이 가득하고 원망과 분노가 많은 것을 보면서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어쩌면 그 마음의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세요. 근데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병자의 치료는 적게 하시고 말씀을 많이 전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마음이 치료돼야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회당장에서 마음의 병과 악의 증거인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마음은 악한 영과 죄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은 내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엔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는 줄 아세요? 악한 죄와 악한 영도 들어오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령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마귀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선한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지만 악한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옛날 집들, 옛날 집들의 특징이 뭐예요? 쥐구멍이 많습니다. 어디로 쥐가 들어왔는지 막으면 또 다른 구멍이 생겨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쥐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들어와요? 죄와 욕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죄와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구멍을 파고는 거기 죄와 욕망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와 욕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공병대에 있는데 한 번은 이 장교들 관사를 수리하는 일을 맡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관사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헐고 새로 짓는 이제 뭐 그런 리모델링 비슷한 거라면서 천정을 뚫었더니 그냥 쥐들이 수십 마리가 우르르 오는데 기가 그래. 그래서 야 이거 장교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다. 이거는 장교들이 산 게 아니라 쥐들이 사는 집에 장교들이 가서 옆에서 그냥 집안을 월세 살고 있었더라고요. 어디서 그 쥐들이 들어왔는지 보니까 그냥 사방에 구멍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고치면서 이제 쥐가 다시는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구석구석을 철저히 막는 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쥐구멍이 많아요. 그 쥐구멍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죄와 욕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쥐가 지붕에 사는 집 안 가보셨죠? 지붕에 쥐가 사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장에 얼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살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우다다닥 우다다닥 잠을 못 자요. 잠을. 우리 안에 마귀가 그 쥐처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선하게 살만하면 마음속에 죄가 울컥 올라오고, 좀 바르게 살만하면 내 마음속에 욕망이 울컥 올라오고, 내 속에 그냥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들이 우다다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쥐를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쥐를 쫓는 제일 좋은 방법은 쥐가 나갈 곳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 돼요. 문 닫고 쫓으면요 못 잡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쫓아야 돼. 그럼 쥐가 도망다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거 못 잡아요. 그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못 잡습니다. 막 귀가 주는 죄와 악한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23장부터 25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그 귀신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선택을 하지 그게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저는 이 심리학을 통해 사람들을 연구하는 책들을 많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죄와 욕망과 병든 마음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가만히 무슨 화석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에어리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에어리언에 보면은요 그 에어리언의 알들이 있는 곳에 사람이 지나가면요 갑자기 알에서 어떻게 돼요? 뚜껑이 확 열려요. 수천 년간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뚜껑이 확 열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어리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와 욕망과 병든 마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영과 죄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경계심을 가져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안 하면 옛날에 제가 처음 극장에 가서 본 영화가 뭐냐면 그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예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끝나고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스트버스터즈라는 영화예요. 옛날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유령 잡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유령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유령을 쫓아내려고 막 그 전문 장비를 가지고 막 그 유령과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면 그 안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난장판이 되더라도 그 유령을 잡아내면은 그 다음에 그 집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그 노래 보면 마지막에 고스트 버스터스 그러면서 그 귀신 쫓는 사람들을 부른다 이런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악한 영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 안에 그 악한 영과 죄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필, 그래도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전부터 그 사람은 귀신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와서 한 번씩 그 회당을 휘저어 놨지만 아무도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날도 회당장이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왔다, 저 사람.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난장을 피워놨는데 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유대인으로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근데 마침 그 회당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귀신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을 때 주님이 꾸짖습니다. 너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드디어 그의 안에서 마치 집안에 있는 쥐가 쫓겨나가듯이 나가고 나자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속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죄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악한 마음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그때부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이 귀신이 평소 때는 야, 이 사람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 맘만 먹을 때마다 회당에 가서 사람들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박살내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붙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회당에는 누구도, 회당장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시니까 결국 그때서야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제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회당에도 평안이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나만 들어와서 나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마귀도 들어올 수 있는 쥐구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경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나쁜 마음이 생겼다 해. 내 마음에 지금 죄된 마음이 들어왔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못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쥐를 쫓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문을 열어놓고 쫓아야 돼요. 들어온 쥐를 문 닫고 잡으려고 하면요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접시 다 깨요. 고양이가 아니라는 못 잡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쳐서 어디로 몰아요? 문가로 몰아야 돼. 그럼 쥐가 알아서 야 여기 못 있겠다 문 밖으로 나가면 얼른 문을 닫는 거지, 절대로 사람 힘으로 못 잡습니다. 쥐.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마귀 못 잡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영이 만드는 생각들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오면 알아서 도망갑니다.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믿음이 영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내가 요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든다, 악한 생각이 들고 욕망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헛된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의 열매는 무관한 어리석은 마음들이 지배한다면 뭐라고요? 절대 어디 또 쥐구멍이 생겼나? 쥐구멍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벽돌,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벽돌이다 보니까 조금만 마귀가 힘만 쓰면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쑥쑥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는 이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의 불로 한번 구우면 좀 단단해지긴 할 거예요.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병든 마음, 악한 마음, 마귀가 심어놓은 죄된 마음들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들을 우리 안에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악한 영 때문이에요. 그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 문제만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돼요. 그럼 아까 말고 또 해요. 지난번에 막 내 인생 가운데 막 분노와 억울함이 막 가득해서 막 기도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럼 또 마귀가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놓을까요? 또 의심을 갖다 놓는 거예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의심이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또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풀어냈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쫓아냈겠네. 저는 무좀이 없습니다만 무좀 있는 분들 보니까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친했던 이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무좀왕이에요. 한 번은 발에도 붕대를 칭칭 밟고 들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좀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화가 나서 빙초산에 발을 담갔다가 화상을 입었대. 그래서 야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 뭐라고 하면서 그래,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그랬겠나. 그래도 또 보니까 또 생긴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발이 그렇게 안 걸리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쫓겨나가지 않으면
악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가야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옷을 벗고 그냥 발가벗고 돌아다니고 막 미친 소리를 지르고 막 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군대 귀신, 많다는 뜻도 있고 험하다는 뜻도 있고, 또 그가 귀신들에게 만든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고통스러웠던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에 그는 발작하고 발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귀신이 쫓겨나가자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옷을 똑바로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상인지 안정상인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옷을 입냐 보면 정상이지. 옛날에 보면 넋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갈 때 파자마를 입고 나가고, 넋 나간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만 어떻게 돼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서로가 적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와서 이 마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마음의 옷을 입는 거랑 비슷해요. 집에서 입는 옷과 회사에서 입는 옷과 친구들하고 입는 옷과 놀러 갈 때 입는 옷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집에서 입는 옷은 어때요? 편하죠. 그게 가족들과의 관계예요. 내 모습을 다 보여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회사 갈 때는 어떻게 입어요? 제일 단정하게 입죠. 그게 바로 그 회사 동료들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럼 교회 올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돼요? 함부로 입고 오는 사람은 그게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교회 올 때 내가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한 옷, 누구에게 보여주는 옷일까요? 옆에 있는 이 집사님한테 새 옷 보여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습 보여주고 오려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관계를 맺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마음의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하고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마음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옷을 입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만날 때는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또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그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게 무슨 분석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잘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장 입고 가야 되는데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처럼 만나면 예의를 차려야 되는 데 가서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음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 깨지는 거예요. 좀 편하게 만나서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깊은 우정을 나눠야 되는데 여전히 정장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깊은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옷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옷을 잘 입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온전하여 앉아져 있다. 판단이 바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악한 영과 죄가 빠져나가면 우리의 분별력이 회복이 돼요.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귀신에 씌인 것 같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귀신에 씌인 것 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평소 때 나라면 안 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였나 보다. 온전한 정신이 되면 바른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악한 죄성이, 악한 욕망이 그를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치유를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수록 마음이 좋을 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압박감이 많을 때는 절대 중요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잠을 충분히 자래요. 그리고 머리를 좀 식히래요. 스트레스를 좀 풀래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였다. 그럼 뭐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람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서 머릿속을 좀 맑게 한 다음에 그 생각을 결정을 해야지 막 그때 불안하고 초조할 때 결정하면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한다. 뭐 그런 조언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관계에 맞는 적절한 마음의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 사람, 나 싫어 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나쁜 사람이라 싫은 게 아니라 옷 입을 줄 몰라서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 사람이 조금 말만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랑 이 사람들 할 때랑 좀 다르게 하면은 더 좋은 사람 소리 들을 텐데 저렇게 말 실수를 잘하네. 저 사람 뭔가 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좀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못하네. 결국 뭐예요? 마음의 옷을 입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은 오래 만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보통 기본이 20년입니다. 한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20년, 30년 지금도 심지어는 교인들도 옛날 교인들도 그 20년 되는 사람들도 연락을 해서 가끔 밥 한번 먹자고 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옷을 입는 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이런 말의 옷, 이런 행동의 옷, 또 이런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의 옷을 입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저분 만나고 나면 참 편하네. 저 목사님 만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참 기분 좋았던 것 같아.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고 나면 뭔가 내 속에 뭔가 좀 뻥 뚫린 것 같고 그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되게 고마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연락하는 거예요. 제가 더 괜찮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옷 입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치료되면 마음의 옷을 입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럼 인간관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만 해도 어떻게 돼요? 좋은 길을 가면 그만큼 복된 길. 여러분 후회하는 일들 많죠? 왜 후회할까요? 그때 우리가 판단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건강하지 못할 때인 거예요. 치유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와 함께 우리 영을 치료하셨고 그 마음의 치료에도 주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치료를 분리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게는 인간의 회복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뭐냐? 고등 종교의 특징은 마음을 치유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도 마음을 치유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도교도 그렇고. 근데 하급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속 같은 하급 종교들의 특징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위약,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조금 풀어준 진통제,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 정도급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인들이 종교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진 종교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싸구려 위약 같은 저급 종교, 무당, 무속, 굿,
그거 할 때는 뭔가 좀 진통제 맞은 것처럼 조금 도움되지만 저급종교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치료의 능력은 없어요. 진통 효과는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랬구만. 동쪽으로는 가지 말아야겠네. 뭐 이런 뭔가 좀 내가 치료된 거지. 그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통제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으면 자꾸 저급종교 같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이 치료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화의 마음, 인내의 마음, 자비의 마음. 자비라는 건 여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양선의 마음, 선함을 사모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정욕과 탐심이라는 나쁜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 방언하고 불받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기에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쥐구멍으로 들어왔던 마귀가 심어놓은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고 우리 삶이 회복된 자, 성령으로 산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쫓아내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충만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조금 드시고 있었어요? 저를 오늘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었더니 지금 여기까지 충만합니다. 알잖아요. 밥 먹어도 오늘 조금 적게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알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지 조그만지는 모르세요? 모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득 먹어본 적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한 번도 배부르게 못 먹어본 사람은 배부르다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어본 사람은 아이고 배 터지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오늘도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성령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 의사가 저녁은 많이 먹었는데 성령님은 얼만큼 계십니까? 우리는 저녁은 배부르게 먹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님이 꿀꿀한지 그건 모르세요? 당연히 알죠. 그럼 여러분 밥을 좀 적게 먹은 것 같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 라면이 떨어진 것 같은데 가다 사가지고 갈까? 벌써 그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갈 때 뭐 진라면을 사가야 되나? 신라면을 사 먹어야 되나? 이럴 때는 화끈하게 그냥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봐? 벌써 채울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주는 그 충만함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꾸 죄와 욕망의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워야죠.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채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가버나움의 안식일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막 충만해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감동을 먹은 사람 중에 누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가지 않던 그 귀신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소리 질렀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귀신이 난동 피우는 거. 또 하나는요, 그 안에 있기 힘들어서 난동 치는 거예요. 지금은 후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떻게 돼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왜 날 못 살게 구십니까? 뒷단에는 아마 내가 보기엔 이 귀신은 되게 교만한 귀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있어도 못 찾겠지? 내가 있어도 못 쫓아내겠지? 마치 뭐 같은 거예요? 마귀가 교회 오면서 내가 들어와도 못 막겠지? 이런 생각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 마귀를 막는. 그리고 실제로 와봤더니 아무도 못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 안에 귀신이 있을 때 어쩌면 사람들 앞에 귀신들의 모습을 잘 안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그 대신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조절해서 어떻게 해요? 이 회당에 무리를 일으켰을 거예요.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혹은 엉뚱한 죄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그 회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메말라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줄 모르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악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 회당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발견한, 너 귀신 들였지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인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회당의 구성원이었어요. 우리 치면 그게 교인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도 일부러 너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주님이 읽어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해석하시는 그 말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날선검 만져보셨어요? 예, 저는 손에 빈 적이 있어요. 예. 제 이 할아버지가 옛날에 물려주신 주머니 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칼을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손이라고 내가 물려줄 게 이거밖에 없다고 주셨는데 그 칼이 날이 서 있는 칼이었어요. 또 그걸 또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가져가서 장난치다가 이제 손이 빈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날선검이라는 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찔리고 그 말씀이 부담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됐어요? 참다 귀신이 못 견디는데 그럼 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잠잠하고 나가라는 순간 쫓겨나가더라고요. 이런 마음의 병 사람이 못 고칩니다. 예. 물론 도움은 돼요. 고쳐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성령님은 단번에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어떤 역사요? 여러분들이 병 걸렸을 때 어떻게 되세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이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먹는 이 알레르기 약이 있어요. 시노카라고. 이 약만 먹으면 직효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 코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목이 말라서 좀 쓰고 싶지 않지만 콧물에는 최고예요. 그냥 그거 한번 딱 먹으면요 바로 콧물 쫙 마르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이제 코가 막 불이 나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예, 또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게 좀 단점이라 잘 안 먹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치료되어야 할 것들을 강력하게 치료합니다. 특히 말씀과 믿음이, 물론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 영혼까지 들어가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없으면 말씀은 절대로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야 말씀이 우리 영혼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사방에 틀어놔도 우리 영혼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거기 5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 중에는 이 유대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이방에서 태어난 재외 동포들인 유대인들, 자기네 나라 언어를 따로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이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면 가는데 보니까 내가 아는 프랑스어가 들리네, 내가 아는 스페인어가 들리네, 내가 아는 사우디어가 들리네 하고는 와봤더니 뭐예요? 다 이 지역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각 지역의 방언들. 방언이란 말이 무슨 천국 언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역의 언어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고, 저 사람 술 취했나 보다. 한데 그 순간 베드로와 이 12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함께 서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와 이 11명의 이 사도들이 언제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되었을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면요, 늘 실망돼요. 되게 찌질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함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의심, 겁, 소심, 그게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쫓아낼 수 있는 나쁜 것들이에요. 우리는 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한테 붙었기 때문에 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악한 감정이 붙으면 내가 악한 감정을 가진 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쁜 생각이 붙으면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감정이 생기면 또 그게 난 줄 알아요. 좋은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주는 건 마귀이고 좋은 마음을 주신 건 성령님이십니다. 악한 생각이 지배하게 하는 건 마귀가 들어와서 해방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선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는 거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 힘들지만 빌리는 건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이 쓰시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홍석에 가면은요, 내포 신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어떻게 여기에 이 혁신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부자가 한 명 있었대요. 아주 땅 부자인데 큰 부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이 정부에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이 관공서로 쓰라고 무상으로 기증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엄청 큰 부자가 땅을 공짜로 관공서 쓰는데 지는데 쓰라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 도청 수제지를 만들면 되겠네? 거기다 도청 수제지를 만들었대요. 그 도청 수제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주변에 신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주변 땅이 보니까 그 사람 땅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중심 노른자의 땅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정부한테 공짜로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정부에서 그 땅 쓸 때 어떻게 돼요? 그 땅만 있어요. 여러분, 도청이 있으면 도청만 있으면 되나요?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나요? 근데 하필이면 그 땅은 또 누구 땅이에요?
그 사람은 기부한 것보다 그 주변 땅값이 올라서 더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야,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부자구나. 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다. 무슨 권력을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지혜를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도청무수해지 만들면 여러분들 주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중앙에 딱 계시면 제일 먼저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지 않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잘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악한 마귀 안 생겨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악한 생각 들어요? 은혜 떨어졌을 때 악한 생각 드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나쁜 생각 들어요? 은혜 떨어졌을 때 나쁜 생각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요즘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 힘든 생각이 든다, 그럼 뭐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변두리에 계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아마 이 귀신들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내 모습을 들통내면은, 잘못하면 이 사람 밑에 속에 못 있겠구나 싶으니까 그날은 유난히 조용히 있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잠잠하고 그 안에서 나오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되는 것, 나와야 되는 것을 불러내셔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치료됩니다. 마음이 치료되면 삶도 치료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치료되는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요 치유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 육신도 치료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도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